마태복음 24장 37절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사람들의 영적인 면모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재림 때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말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노아의 때나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의 일에 너무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홍수에 휩쓸려 가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기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져서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정작으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임하고 있음에도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현실에만 급히 바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갈수록 흐릿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전 2장 13절은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흑암에 함몰되어 가는 것은 사실 가만 깊이 들어보면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은혜를 소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가려지게 되고 결국엔 영적인 소경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때 사람들은 홍수로 죽어가면서도 도대체 왜 죽는지 무슨 일이라고 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휩쓸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데 가만 보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말쓰다 그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점점 노아의 때와 비슷해져가는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따라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이 시대를 좀 조명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어느 경점에 다다른 것인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조금은 뭔가 좀 우리가 깨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때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딸들로 삼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과 혼음해 거인족식인 네피림을 생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쇼킹하게 들려오고 그래서 그들이 말이 뭔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좀 느껴질지 모르지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성경을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을 깊이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바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야 될 셋의 자손들조차도 마침내 타락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가인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은 일부 다체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무분별한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일으키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왔던 사람들조차도 노아의 때에 이르러선 저마다 자기 믿음을 팽개쳐 뿌리고 세상 욕망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배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배도에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노아의 때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발전된 문화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팽개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적인 혈안이 욕망이 채워져서 세속적인 물결이 시대 정신으로 둔갑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문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거기에 이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선악간 시대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함몰되어 갔던 것입니다. 원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온갖 시대 정신, 온갖 시대 문화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동성결혼도 시대의 정신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욕망을 채워주기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까? 타락한 욕망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문화와 시대 정신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그 극한 심판에 타락한 시대는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시대도 타락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타락했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당시 노아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도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무절제한 성적 타락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싸움에 능한 폭력성으로 명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간의 재성에서 극단적하다면 두 가지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문화를 보세요.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성을 매매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럴싸하게 감춰져 있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문화로 감싸가지고 사람을 짓누르는 폭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극단적 타락의 끝에는 바로 이러한 성적 타락과 이러한 폭력성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문제는 창세기 6장 1절 2절 성경판 바와 같이 한때 하나님을 쫓았던 셋의 후손들조차도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자꾸 동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적인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때 예수 믿고 살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세상 문화를 더 타락시키고 더 혐오스럽게 만들어가고 더 욕망에 치중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 살더란 것입니다. 참 웃기죠. 물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도덕주의적인 것으로 실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한 시대의 문화와 한 시대의 정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습니다. K-팝이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K-팝을 통해서 세계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뭡니까? 그게 내용이 K-팝의 가사들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참 희한합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복음도 세계에 수출해서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리더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만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했다 하지만 그 미국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이 시대에 대단히 영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오히려 인간의 영을 타락시키는 문화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참 또 지구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도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내복을 입고 댓글을 돌아다니는 사람 참 많대요. 그걸 아무 부끄럽게 생각지 않아요. 또 여자들 뭐 그냥 젖가슴 다 내놓고 그냥 탁 그러고 다니는 사람 수두룩 많대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좀 팬트만 입고 예배 한번 들어갈까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문화니까 거기다 뭘 브레이크를 걸면은 이거 나 뜻 생각입니까? 정당하게 당연하게 시대의 문화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묘하게 포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전체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되는데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세상에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아가면 갈수록 묘하게 인간은 영적으로 더 교묘하게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로 포장된 가면 뒤에서 철저히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깨어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을 판단할 자 있을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 입장을 창세기 6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조차도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그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한 같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가슴 펴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은 별일 없는 줄로 알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언된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엔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세상의 끝을 향해서 우리는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슨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각기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는데 해산의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들어서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시죠. 그와 같이 세상 끝도 그런 식으로 다가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시대적으로는 배도의 물결을 돌이키지 않으면 구속사의 시간은 거기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도의 시대란 것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시대가 되었고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눌까요? 이미 세상 밖은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목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고 깨우도록 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하고 죄 짓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만족하게 하고 있다면 이건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뒤집어보고 뒷구멍에 가서 보면 타락해가지고 별짓들 다 하고 살아요. 참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명한 목사라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뒷구멍을 열고 보면 첩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들 다요. 이게 뭐예요?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 문화와 결탁해서 한 수 더 떠서 세상을 더 타락한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니까 경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분이나 좋게 만드는 말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주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쩌면 구속사의 마지막 끝인 베드로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찌하든 이 시대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십시다. 그렇다면 끝내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개의 기미가 없는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전반절과 중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잘 살고 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럼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서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7절 말씀대로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고 작정하셨는데 결국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선언한 대로 저희 시작은 사명인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죄악을 영원히 묵과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 신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신 분들 알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큰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골짜기가 얼마 깊은지 뭐 몇백 미터 정도가 아니라 몇 킬로 깊습니다. 거대한 골짜기가 서울에서 부산만큼 가 있고 중계도 장가게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장가게는 한림이라고 가보면 뭐 거대한 골짜기가 있고 뭐 바위들이 뭐 수석처럼 몇백 미터 바위가 서 있죠. 왜 그랬을까요? 거대한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거대한 홍수가 쓸고 와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고 그것을 파보면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증거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출애굽도 역사를 사실했고 노아 홍수도 역사를 사실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도 역사를 사실했듯이 마지막 심판과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할까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의 뜻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도록 권면하시면서 한 번 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심판도 심판이지만 먼저 기회를 줘서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이란 시간의 기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노아홍수는 노아가 500세 되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 600세 된 해에 시작됨으로 미루어 노아가 480세 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파하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그죠? 와이거이 말이 많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을 못 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을 더 바라보는 게 우선되지 않을까요? 그죠? 바라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지금 바라보고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개선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서 왈가왈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노아에게 많은 시비를 삼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노아 미쳤다.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배를 만드냐? 배는 바다에서 만든 거지. 참 어리석도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어리석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렇게 다니냐? 예수 믿는다고 뭐 별게 있겠냐?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웃긴다. 맨날 복 달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 뭐 형편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았지. 노아가 왜 방주를 지하는가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타락한 채로 자기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때와 시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들을 놓치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지금은 폭풍전야와 같은 시대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각자가 내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좀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 시대나 다음 세대의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말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전국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노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데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눈동자에 있는 그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돼야 영적으로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철든다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철이 든 것입니까? 철이 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죠? 철들지 않은 자식들은 절대 부모 마음을 모르고 부모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철이 좀 빨리 들면 좋을 텐데 철이 안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쉽사리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노아 역시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임으로써 온전치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노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보다 낫다고 보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미력함이 다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내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자 했기에 성경은 그러한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완전했단 말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살고 했던 그 믿음으로 볼 때 노아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흑암을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은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도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은혜 받아 사는 거예요. 뭘로 살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믿음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대단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가 있고 믿음을 떠나 내 생각으로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우리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살았습니까? 가만 보면 믿음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살았을 때는 뭔가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답답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패하고 방황하며 사는 한 우리 마음이 썰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내 삶은 험한 데 굴복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소망을 향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